주가 이제 어린이 주일, 그 다음에 이제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가정 주일 이렇게 해서 지키게 됩니다. 오늘 시편 127편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공동체에 대한 그런 말씀을 잘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처럼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 한마디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녹아 있는 거죠. 저도 오늘 새벽에 차를 운전하고 이렇게 동서고가에 진입해서 오는데, 여기에서 제가 오는 새벽에 한 번도 사고가 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 길을 올랐는데 차가 꽉 차여 있더라고요. 이 새벽에 그렇게 있는 걸 저는 여기서는 처음 봤는데요. 아마 이 차가 이 빗길에 미끄러져 가지고 사고가 난 것 같더라고요. 뭔가 예상은 됐는데 보니까 이렇게 경찰들이 통제를 하고 이렇게 어린 차가 와서 차를 이제 끌고 가려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 아침 새벽 시간 이제 꽉 막히는 거죠. 이 운전자가 그 길을 새벽에 운전하러 갈 때 차가 빗길에 미끄러질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냥 빨리 자기 길을 가려고 했을 텐데, 이 빗물에 차가 미끄러지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걸 보면 운전자의 이 운전을 잡는 실력과 사고가 나는 것은 별로 큰 상관이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최호찬 성도님이 멀리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얘기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때 목사님, 거기는 사고가 많은 지역입니다. 특히 빗길에 미끄러져 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오늘 말씀이 참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지 않고 지켜주지 않으면요, 아무리 우리가 깨어있고 경성하지만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그런 말이 듣는 거죠. 특히 집을 세운다는 영상은요, 이 농사나 포도 농사를 지을 때에 그런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또 집을 짓습니다. 근데 그 집에 자기가 살지, 들어가서 그 집에 그것을 누리게 될지는 알지를 못해요. 실컷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살기도 합니다. 애쓰고 수고하고, 내가 나중에 이제 하면 저 좋은 집에 가서 좋은 것들과 함께 살아야지라고 그렇게 평생을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그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수고는 있지만 그 결실의 열매를 볼 수 있을지 아닐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 상반절에 집을 짓는다는 개념은요, 이 하반절에 나오는 성을 지킨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집이 개인의 안전과 보람이 담긴 곳이라면요, 성은 공동체의 안전과 보람이 담긴 곳이지요. 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이 아무리 아침에 깨어있고 경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 파수꾼의 그 깨어있음이 다 헛된 것이다. 여러분, 인간이 가진 가장 진한 열망 중에 하나는요,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직장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가장 큰 이유도 이 가정에서의 작은 행복들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죠. 그리고 가정은 행복이 출발하는 장소이고요, 우리 모든 행복을 결산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가정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 흔들리는 가정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가정을 세워주셔야 된다. 집을 세워주셔야 된다. 가정의 주인으로서, 가정의 건축가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집을 지을 때에 이렇게, 요즘은 이제 설계자하고 건축자가 분리되어 있지만요, 예전에는 이 설계한 사람이 건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가 다 이렇게 건축자의 손에 다 있고, 설계한 사람이 건축하고 건축한 사람이 다 설계를 했던 거죠. 우리 가정의 시작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니까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했잖아요. 모든 것이 다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했는데 좋지 못했다는 단어가 딱 하나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아담의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아담이 잠들었을 때 이 갈비뼈 중에 하나를 빼서 하와를 만드시고요. 이게 하와가 나오니까 아담이 최초로 시를 지어서 노래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이 아름다운 가정을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현대 가정의 비극의 출발점은요, 가정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은 없고, 그렇게 있을 때에 가정의 설계자이시고 건축자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에 사람들이 집을 세우려고 하지만 그 세우는 수고가 다 헛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을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예. 인간의 삶을 요약하고 있는 말이죠. 늦게 눕고 일찍 일어납니다.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죠. 할 수 있는 데까지 자기의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데까지 늦게 누우면서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요. 야근을 하고 그리고 정말 쪽잠을 잡니다. 일찍 일어나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러면 우리가 이 부지런한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져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늦게 자면서 일찍 일어나서 그 떡 또한 수고의 떡이에요. 애씀과 피곤함 속에 있던 거. 야곱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라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여름의 더위와 겨울의 추위와 밤의 어둠과 이 모든 것을 다 하면서 내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삼손이 내한테 해준 게 뭐냐고. 싹을 10번이나 변경한 것밖에는 내한테 해준 게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고 이렇게 야반도주할 수밖에 없었다. 오죽했으면 이 야곱이 그랬겠습니까? 싹을 10번이나 변경을 해요. 근데 성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분주히 일하도록 부추깁니다. 북한 사람들이 우리 남한에 왔을 때 제일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6시가 넘었는데도 불이 켜져 있다는 거예요. 북한에는 전력 상황도 안 좋고, 이거 안 좋아가지고 밤 저녁 때문에 우리 어릴 때서도 기억이 나는데, 가로등 꺼지고 그때 그 시간 되면 집 다 불 꺼집니다. 일찍 자야 됩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요, 밤이 되면 더 불야성이 돼요. 더 사무실에는 빌딩에 야근을 하면서요, 사람들이 잠들 줄은 모릅니다. 제가 총신 있을 때도 보면 밤 내내 도서관에 불 켜져 있어요. 기숙사에도 불 켜져 있고 새벽 몇 시까지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 나가고 또 공부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늦게 눕고 일찍 일어나요. 하지만 하나님이 빠진 상태에서 그렇게 인간이 혼자 있는 것 다 공허하고 헛된 것이다. 수고의 떡을 먹음이 너무나 힘든 그 노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것 또한 수고의 떡을 먹는 것과 같은 헛된 인생이다. 학교에서 1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너희가 열심히 나아가서 벌지만 그 번 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은 것 같다. 예, 우리가 이렇게 깨진 항아리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죠. 깨진 항아리에 구멍 뚫어진 전대에 돈을 아무리 넣어봤자 다 사라집니다. 아무리 애써서 열심히 저축한다고 하고 열심히 했는데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 인생의 모든 것은 다 헛될 뿐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주신다고 하고 있습니까? 잠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시편 3편에 보면 용사가 적군에게 휩싸여 있을 때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잠도 편안하게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단잠을 주시고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잠도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자는 동안에 복을 주시니까. 결국 인생의 생사화 복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아무리 군사들이 경성하여서 국방을 경비하지만요. 요즘은 뭐 드론이 와가지고 공격을 해요. 영화가 아니고 실제입니다. 요즘 전쟁이. 레이더 감시망도 필요 없어요. 최첨단 레이더 감시망을 총동을 해도요. 조그만 드론 하나, 폭탄 하나 싣고 들어가는데 아무도 감지를 못합니다. 요즘은. 그래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쟁이 또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무리 자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거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지켜주지 않고 가정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그 가정이 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강박적으로 일에 집착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복 내리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우리가 그 수고의 떡에 대해서 온전한 대가를 받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하나님 없이 하는 일도 헛되도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단잠을 주시고 자는 동안에도 그가 복되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준비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눈으로도 보지 못했고 귀로도 듣지 못했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3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집을 세우는 것과 일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라고 딱 튀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자녀라는 선물이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이 수고함으로나 소유가 아닌 관계에 대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녀는 부모가 소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주신 자녀라는 선물을 받은 사람은 여호와의 기업을 받은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든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건을 취하고 사용하고 그런 관계들로 많이 맺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라는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목적적인 관계로 예수님께서 이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그런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이 부모들과 자녀의 관계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고요. 이것은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 자녀들이 참 있다는 것은 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신 거예요. 상급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애씀이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래도 지난주 6명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했는데 지금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이 엄청 많아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기업인 것입니다. 이 자녀들을 축복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다.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를 누가 지었습니까? 표지에 보니까 솔로몬이죠. 이 사람은 자기 궁궐을 13년이나 지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궁궐을 지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지은 사람이에요. 나라의 성벽을 건축하였고 군사대국, 경제대국의 집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열왕기상 11장을 넘어가면서 그가 한평생 세운 모든 것을 자기 손으로 다 허무는 장면을 보게 돼요.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함으로써 그 여인들이 이렇게 다윗이 젊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다윗이 힘없고 약해지니까 계속 우상을 여호와의 전에 넣어야 된다고 계속 설득을 하니까 결국 그 여인들로 인해서 우상 천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성전을. 그래서 우상이 득실되고 결국 왕국이 분열되는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스스로 가정을 세우는데 실패했어요. 이방 여인들 드리지 말라 했는데 많은 이방 여인들을 정략 결혼을 드렸습니다. 가정이 다 깨진 것이죠. 그리고 다음 세대에 분열의 씨앗을 남겼습니다. 나라가 솔로몬 때문에 깨진 거예요. 여로보암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지 못했어요. 그의 말년에 이 분쟁의 씨앗, 그 모든 것을 솔로몬이 다 남겨놓고 갔습니다. 나라가 깨지는 그게 된 거죠.
그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자신의 실패담을 곱씹는 거죠. 나는 내 가정을 세우지를 못했구나. 지키지 못했구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내가 지키지 못했구나. 하나님 없이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우리는 전도서에 그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에 그 투영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된 것이다 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왜 자녀들이 가장 소중한 선물이며 하나님의 기업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특별히 아버지가 늙게 되면요, 자녀들이 있어야 돼요. 자녀들이. 아무리 이렇게 잘난 사람도 젊을 때 잘났죠. 나이 들면 그 뒤를 받쳐주는 자녀가 없으면요, 이 사람의 인생은 정말 초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나이가 들면 우리 저희들도 결혼한 친구들도 있고 또 자녀가 많은 친구들이나 또 여러 선배들이나 만나보면 이제 참 그렇게 애써서 수고해서 키운 자녀가 참 그게 참 큰 힘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 이게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이 화살통 전통에다가요, 화살이 가득 차 있으면요, 이 사람은 든든합니다. 이 구리는. 왜냐하면 화살 하나만 탁 쏴도 되게 힘이 좋은데 이게 가득 차 있으니까 자기가 절대 적군에게 질 리가 없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왜 그렇습니까?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문은요, 논쟁이 벌어지는 법적인 장소를 보통 이야기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애써 키우고 하나님 주셨던 그 자녀들이 결국은 이 아버지를 변호할 것이고 이 부모를 변호할 것이고 자식들의 힘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될 수밖에 없다는 이 말씀이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관계의 선물, 이 만남의 선물을 통해서 사람은 세워져 가고 은혜를 입어가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의 시가 몇 개 없잖아요. 거의 다윗의 시편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127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솔로몬의 시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가정이, 또한 우리 교회가 이번 가정의 달을 준비하고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가득하고 젊은이들이 가득하고 믿음의 후손들이 가득하고 새가족들이 가득하고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가 원수와 담판할 때도 수치를 당하지 않는 정말 그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교회로, 정말 미래가 있는 교회, 꿈이 있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시고 귀한 은총을 베푸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민족 공동체와 이 모든 것을 지켜주시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지나온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또 가정의 달을 또 우리 새생명교회 준비하고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가정들이 회복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귀한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공동체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받는 귀한 은총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시는 귀한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